할렐루야. 오늘은 제32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여 저마다 다르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질문하시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중에도 혹은 목사이면서도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참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엄청나게 도와주셨어요. 아니,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도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뭘 도움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바른 정의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잘못된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복 주신다, 이런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만 우리 신앙이 바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우리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죽으라면 죽는 데까지도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러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는 구세주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엔 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가짜 예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7명인가 되는 가짜 예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가짜 예수에게 속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1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지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자,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율법학자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저 물고기 잡아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그저 어부였었어요. 무식한 어부였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알아감에 있어서 공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아는 것이 더 정확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배와 그물과 잡은 고기를 다 그냥 거기다 두고 그리고 작업복 그냥 툭툭 털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 요나, 내가 요나의 아들인데 너 시몬,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믿음의 복을 받았다고요. 이 타락한 죄인들이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치 죽은 사람이 아무 반응을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 죽은 베드로의 심령 속에 믿음을 넣어주시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기적.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적인 믿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심오한 진리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평생에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내 어두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십시다. 8절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시고 아주 건강하게 키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하면 해서 큰 소리로.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 그런 말이에요. 반석. 이 반석이라는 것은 그냥 바위가 아니라 이 시골에 이런 산에 가보면 마당 바위라고 있어요. 마당보다 큰 바위. 이거는 지진이 나도 움직이지 않는 아주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거대한 바위입니다. 우리 마을에도 내가 자라던 고향에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봄 되면 그 마당 바위에 가서 진달래 꽃 따다가 그 화전 부쳐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던 그런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반석이다. 마당바위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고 지진이 나도 변함없는 바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반석 같은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가까운 화성에 가면 제암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제암리교회 그 일본 그 순사들이 교인들 다 교회 모이라고 그러고는 그냥 문에 다 못질을 하고 기름을 뿌리고 그냥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수십 명의 그 영문도 모르는 교인들이 불에 타 죽고 혹시 막 어떻게 힘을 써서 문을 부수고 튀쳐나오면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런 잔인 무도한 짓을 했는데 그 교회가 다 불타고 그 많은 사람들 장례 치르고 했지만 그 교회가 다시 세워졌어요.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어요.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 교회를 새로 신축을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소년원 학생들 데리고 제암리교회 이렇게 견학도 가고 했었는데 정말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기독교는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린 죽어도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이 분명한 이 믿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1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천국 열쇠예요. 우리 고봉소망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43년 동안 우리 고봉소망교회에 매주 기적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43년 아주 기나긴 세월인데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고봉소망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21절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유대교인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어제 그제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 그 유대교 축제를 하는데 그 펜스가 무너져 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 몇백 명, 몇천 명이 막 뛰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게 그들의 습관이에요. 손잡고 막 어깨동무하고 막 뛰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으로 만들어놓은 그 무대가 그게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풍습인 것 같고. 근데 뭐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막 입추여지 없이 막 그렇게 서가지고 그게 교만함이에요. 건방진 거예요. 자기네 코로나 이제 해결됐다. 다 같이 모여서 축제하자 그러고 거기서 뛰다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 그런 불상사를 일어나게 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부상자들 중에도 또 사망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오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받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한다.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2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할 때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이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좋으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런데 3일에 살아날 것이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막 예수님의 막 그냥 팔을 붙들고 막 옷을 붙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지껏 선생님 따라다니는데 그럼 우리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투예요. 일테면. 그래서 항의하고 변론하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왜 사탄이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세상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그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요. 지난주에 귀신을 내쫓아 주신 예수님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그랬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귀신 들어가면 그냥 귀신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사탄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경계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2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강력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바로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금방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가 사탄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다 주목해라. 그리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인은 내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내 주권, 내 지식, 내 경험, 내 소유, 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그냥 주님의 종이 되어서 따르겠다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혹은 목사가 됐다가도 그걸 버리지 못해서 다시 세상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죄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죄의 본성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은 다시는 죄가 생각 안 나고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죄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질 생각이 날 때, 어떤 죄의 유혹에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의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더러운 죄의 유혹을 믿음으로 꼭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해야만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안다고 앞장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베드로가 잠시 후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승리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